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 후에 도병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꼭두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형제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를 사모하며 우리 형제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한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어 주님께 순종하며 삶의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제 나를 죽이고 주님 안에서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한 주님이 주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폭염으로 또한 코로나로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살피시어 회복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는 말씀을 새깁니다.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이겨나감을 본받게 하옵소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지 말게 하시고 잘됨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랑 삼지 말게 하옵소서. 이웃을 속이고 거짓 증거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와 희생이 있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감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사명감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직분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아, 유초등, 중고등, 청년부가
전심을 다하여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사랑과 권면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 우리나라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를 섬기고 봉사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지기, 직분자들을 위로하시고 강건한 믿음과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휴가로 출장으로 나간 성도들에게 건강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수정 목사님과 가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좋은 만남 충전되게 하시고 힘찬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이방의 나라에 타슈켄트 교회 세우시고 복음 전하고 본이 되게 하시어 오고 가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이 집을 찾아오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만나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동주 장로님께 불같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우리 심령들에게 뜨거운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다른 길로 간 양들을 기다리며 불의하고 옳지 못한 말씀에 불순종자들에게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회복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김동주 장로님 나오셔서 평강의 주니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일부 예배 때 부담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한 번 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부담이. 그렇게 힘든 것도 또 이렇게 한 번 해보면은 또 이겨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자리에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맡겨주신 귀한 시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딘 입술을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불완전하고 불안한 세상과 구별되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주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본문 말씀이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평강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이 짧은 한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마다 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에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런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노고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깨가지고 또 한 두세 시간을 또 뒤척이면서 고치고 충분히 목사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날마다 목사님이 호미로 보화를 캐듯이 말씀을 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고맙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강대상을 지키셨던 신은섭 은퇴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대우 목사님에게도 이 앞에 서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예배 환경도 지금보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상황과 또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셔서 지금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초기에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세르겔리 현직교회를 10년이 넘게 신세를 지던 때도 있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국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허가된 예배 시간이 아닐 때는 교회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해에는 키르기스탄으로 가고
또 어떤 해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현지 한인교회와 연합으로 수련회를 해야 했습니다. 목사님, 선생님들, 학생들이 10시간이 넘는 길을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달에는 오히려 키르기스탄 한인교회 학생들을 초청해서 연합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도 지나고 나면 다 감사하기만 합니다. 어제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니까 만 나이로 55세 이상에서 79세까지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면 3분의 1 되는 거죠. 은퇴를 했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절반 정도인데 그마저도 받는 수령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급격한 성장의 그늘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인생 후반기에 있는 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50년대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보다 못 살던 나라에서 잘 살아보세 이런 정신력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어느새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30년을 이끌어갔고 작년 세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구호 아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 했고 농어촌에서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 노랫소리에 아침잠을 깨야 했고 학생들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사명감으로 시작하는 국민교육 헌장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 성장 위에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문화와 스포츠를 성장시켜서 문화 강국을 이루었고 또 우리 국민들은 건국 이래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 뒤에는 그늘도 많이 있습니다.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오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겨냈고 왕이 나라를 못 지키면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노인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르고 모르는 사람도 나이가 더 많으면 다 아버님 어머님이고 처음 보는 사람도 이모 삼촌으로 이게 부릅니다. 옆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알아야 친한 것이고 그 당시에 할머니들은 옆집 경조사 날짜까지 다 기억하며 서로 챙겼습니다. 항상 붙어서 지내다 보니 좋은 점도 많았지만 너무 서로의 사정을 잘 알다 보니 문제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교가 되어서 이웃집의 상황이 나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옆집 자녀의 학교 성적이 내 아이보다 더 좋으면 집안 전체가 우울해지고 이웃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 문화가 또 한국을 산업 강국으로 이끄는 동력으로도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평생 비교하거나 비교되면서 남보다 어느 하나라도 뒤지면 자존감을 떨구며 살다가 남보다 조금 나으면 기고만장하며 살았습니다. 나이는 어느새 중년을 넘어서고 그동안 국가와 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스스로에게는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밀린 숙제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평생 몸에 익숙하게 굳은 생각과 습관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더 익숙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알 것 같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한 발을 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평강이 있었지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종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무너뜨리고 평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가롯 유다가 그 무리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시각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평강은 십자가 구속의 완성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누리고 싶은 것이 염려 불안, 걱정이 없는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평강은 영어로 peace,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한국말로는 평안, 평화, 화평 등과 유사한 의미로 함께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산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세상에서 흔히 잘 산다는 의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과 시간을 관리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평강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영어로 comfortable입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 잘하는 변호사 고용해서 해결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하면 얼마나 편하게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허탄한 것으로 또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에서 일을 할 때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어떻게든 정해진 날짜를 맞추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야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조직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인 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가 결정하려 하지 말고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안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우상을 먼저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있다면 이것부터 없애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동산이나 주식의 시세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불평하며 보내는 시간이 성경 보는 시간보다 많으면 탐심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동안 우리는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모든 인맥과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을 잘 마쳐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누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우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시각과 안목을 바꾸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허탄한 세상 뉴스를 너무 묵상하고 우리의 대화도 세상적인 일에 너무 치중한다면 영혼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깊이 내린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흠뻑 빨아들여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싱싱하듯이 내 영혼의 거룩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고 평강케 하십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습성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유별나게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옆집의 김 집사가 새벽 기도에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내가 편해지고, 박 장로는 장로니까 당연히 새벽 제단을 지켜야 하지만 나는 집사니까 나중에 장로 되면 그때는 해야겠지 하고 미루는 것이 상대적인 비교 문화의 폐단입니다. 새벽마다 보화를 캐듯이 날마다 말씀을 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구별하여 바꾸어 나가야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 표정을 보면 아주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지 말고 주님과 직접 만나야 주님이 평강케 하십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교회에서는 20년, 30년 일을 했지만 누구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한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담을 헐어서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호흡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평강, 평안, 평화, 화평을 검색해보니 합쳐서 358개가 나왔습니다. 성경책 페이지 수가 422페이지이니 평균 한 페이지에 거의 한 번씩은 나오는 셈입니다.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보아도 단순한 인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평강의 주님이 떠오르고 그 안에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안에서 358개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책을 피다 보면은 그 안에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내 마음이 평강한지를 늘 점검하고 편치 않고 불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쉽게 지치고 낭망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평강하지 않을 때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주님과 호흡하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면서 기도와 묵상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동희 장로님,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 들으신 대로 평강의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위로받으심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봉헌 찬송 후 제가 대표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김동주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강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마음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마음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히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대로 한 주간 평강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 코아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 30분 본당에서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